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우리 각 영혼에게 비춰 주옵소서. 그 결과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은 물러나고 주님의 빛이 우리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죄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있다면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전 존재를 덮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인간 가득가득 넘쳐주기 원합니다. 각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보혈이 강같이 흘러 한 영혼 한 영혼 스쳐주시고 성취하여 주시고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빛의 하나님께서 영혼 가운데 빛이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두움과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살펴보며 빛을 비춰주셔서 주님의 빛이 우리를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고 반사하여 세상의 빛을 비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고백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과 높아져 있었던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빛이 비춰주시는 영주 상담과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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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주 하나님을 주시고 영광 받아 주셔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그 마음 열어주셔서 사랑과 신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답변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입니다. 교동문 55번 시편 127편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수중의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유정 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와 찬양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말씀과 기도보다는 저희 마음대로 행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실수하고 좌절함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사랑과 은혜로 일으켜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질병과 전쟁으로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저희의 욕심과 잘못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비록 끝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소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집과 일터를 잃고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자연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무력하고 나약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소해로 인해 피해본 사람들과 원활한 소해 복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 블루밍턴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 학기를 맞이하여 재학생들과 새로운 사람들이 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재학생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쁨과 반가움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여정을 향해 블루밍턴을 떠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블루밍턴에서 했던 신앙생활을 각자의 자리에서 꾸준히 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안성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성현 목사님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널리 알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성명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21절의 본문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니까 블루밍턴에 다시 돌아오신 분들, 재학생들도 오셨고 또한 새로운 분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블루밍턴으로 돌아오고 새롭게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아름답게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소원해 봅니다. 제가 이제 블루밍턴에서 5년 차입니다. 벌써 이제 4년 지나고 5년째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블루밍턴에 오기 전에 살았던 곳이 보스턴이랑 루이빌, 켄터키에 살았습니다. 세 도시에 산 거죠. 세 도시에 살았는데 제 경험의 근거에서 보면 블루밍턴이 제일 좋아요. 블루밍턴이 최고예요. 세 단어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안전하고 깨끗하고 가깝습니다. 가까워요. 그러니까 보스턴도 좋았고 루이빌, 켄터키도 좋긴 했는데 다 제가 있는 데는 안전하고 깨끗하긴 했었어요. 도시 자체가. 그런데 이제 가깝지는 않았어요. 모든 일들을 처리하려면 얼마나 멀던지 한나절씩 걸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블루밍턴은 도시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15분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안전하고 깨끗하고 가까워서 블루밍턴에 참 살기 좋은데 여러분들의 이 블루밍턴 생활이 저처럼 즐거운 시간, 감사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삼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오늘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 간혹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가 자체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비신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출석을 하세요. 특별히 새학기에는 더욱더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파스칼이라는 사람 압니까? 파스칼? 제가 중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무슨 파스칼의 정리 공식 배웠던 것 같은데 지금도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천재 수학자, 물리학자, 철학자입니다. 얼마나 천재였는지 당대 천재의 대명사였던 데카르트랑 쌍벽을 이룰 정도로 천재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파스칼이 신의 존재를 놓고 확률에 근거한 4가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이름하여서 파스칼의 내기라고 이야기해요. 파스칼의 내기. 파스칼이 이제 확률적 근거를 가지고 4가지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데 신을 믿을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신이 존재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근데 신을 믿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특별히 뭐 잃어버릴 것은 없다예요. 두 번째, 신이 존재하지 않는데 신을 안 믿을 경우, 뭐 이것도 뭐 특별한 뭐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그냥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죠. 1번, 2번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가능성이죠, 가능성. 네, 세 번째 가능성이 있어요. 신이 존재하는데 신을 믿을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경우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약속과 복이 다 나의 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신이 존재하는데 신을 믿을 경우예요. 그런데 만약 4번째 경우가 중요합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데 신을 믿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게 바로 파스칼이 확률에 근거해서 4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신이 존재하는데 신을 믿지 않는 경우는 영원한 심판을 받고 성경에 나타났던 안타까운 사건들이 바로 그 사람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아침부터 확률 얘기 복잡한 얘기하니까 지금 얼굴 표정이 안 좋은 분들이 계신데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 왼쪽 모니터에다 한번 놔주세요. 제가 이거 한번 넘어가니까 제가 할게요. 이제 됐습니다. 이거를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신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와 신이 존재할 경우, 2가지 중 후자, 곧 신이 존재할 확률이 아무리 희박해 보이더라도 신이 존재할 경우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너무나 큰 손실을 야기하기에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이 현명하다. 굉장히 타당한 주장이죠. 파스칼의 주장이 굉장히 천재는 천재예요. 이런 걸 확률적으로 다 따져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궁극적으로 신이 존재할 경우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너무나 큰 손실을 야기하기에 확률을 따져더라도 신을 믿는 것이 확률적으로 현명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이와 같은 파스칼의 확률을 근거한 논리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목사가 된 것은 확률적인 이득 때문에 목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 가운데 저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목사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서 제가 만났던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제가 13절부터 21절까지 길게 읽었는데 포인트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단지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이 아니라 이 두꺼운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한 절만 찾으라 그러면 찾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두꺼운 성경책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면 이 성경의 맥을 뚫으시는 거예요. 성경의 맥 뚫기 이 짧은 시간에 한 번에 가능합니다.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4가지 부분으로 한번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한번 읽을게요. 먼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4부분으로 설명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단지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본인 자체가, 본질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보통 영어로 2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God love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른 하나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입니다.
전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행위와 상태의 강조점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상태를 강조하는 것이죠. 반면에 후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강조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본연 자체가 하나님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사랑의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인데 논리적인 인과관계를 따지면 사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맺는 관계 가운데 표현되어지는 것은 항상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항상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명확한 논리죠? 그런데 종종 대중매체를 통하여서 제가 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드라마에서 종종 나타나는 스토리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사랑이 밥 먹여주냐? 들어보셨어요? 뭐 그런 거죠. 뭐 자매든 형제든 뭐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한쪽이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좀 있어요. 뭐 직장이 없다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경우가 되어지면 부모님들이 꼭 드라마에 하시는 말씀이야. 사랑이 밥 먹여주냐? 이런 말이에요. 밥이 사랑보다 더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도 좋지만 밥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냐면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이 의미 없을 수 있다. 그러기에 현실을 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논리를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상과 현실에서 우리는 보통 현실을 택합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결혼을 일찍 했기 때문에 이상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현실을 택하게 되어지죠. 이상과 현실 가운데 그렇다고 제가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상과 현실이 있는데 현실을 채우고 우리 같은 일반적으로는 현실을 채우고 그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이상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게 밑빠진 독과 같아요. 채워도 또 채워야 될 현실, 또 해결해야 될 현실이 계속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의 이상이 사라지고 우리의 꿈이 사라진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저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주 사랑보다는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하나님 앞에 뒤미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을 하기 원하시고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고 질적인 시간을 우리와 함께 보내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랑하기 원하시고 사랑을 표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예요? 사랑이 밥 먹여줍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좋은 성적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 취업 먼저 해야 돼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먼저 생겨야 됩니다. 우리 애는 어떻게 키워요? 그 다음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나의 현실적인 필요만을 하나님과 사랑보다는 현실적인 요청만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현실적인 요구에 부응하여서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나의 현실을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어떠한 분에 지나지 않게 되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순간에도 예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늘 점심을 뭘 먹을까? 토토를 갈까? 아미를 갈까? 롱페이를 갈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사랑이라는 이상은 없어지고 나의 현실만으로 가득 차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닐까요? 요즘 제가 즐겨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잘했죠? 이거 어저께 엄청 연습했어요. 이거 따라하려고 엄청 제가 막 찾아봐가지고 도대체 우영우가 뭐라고 말하는 거야. 자, 찾아봐가지고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이거 말고 제가 며칠 전에 새롭게 성공한 것도 있습니다. 저는 우영우랑 동그라미랑 만날 때 도대체 얘네가 무슨 말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굉장히 궁금해서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그게 애들 이름을 앞에 중간 끝에 말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동투더그 그투더라미.
맞죠? 네. 하여튼 이 드라마 요즘에 아주 즐겁게 보고 있는데 이번 주 에피소드가 저는 참 마음에 굉장히 많이 와닿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어벤져스 얘기 한번 했다가 아주 청년들한테 말 맞을 뻔해가지고 스포했다고. 그냥 할게요. 이번 주에 어떤 내용이 좀 있었냐면 우영우가 남자친구 이준호한테 헤어지자고 이야기합니다. 바다 앞에서 갑자기. 너무 스포를 너무 크게 했나? 헤어지자고 이야기했어요. 우영우가 이준호한테 헤어지자. 근데 이준호가 굉장히 당황하면서 아니 어떻게 그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갑자기 할 수 있느냐,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우영우가 대답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준호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영우는 대답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호가 계속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이에요 말하는 그 순간 갑자기 우영우가 자신이 맡고 있는 소송을 풀 수 있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떠오르니까 이준호는 도대체 왜 헤어지는 거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사랑의 대화죠. 사랑을 유지하고 사랑을 확장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에 물어보고 있는데 우영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이 소송이 무슨 문제가 있고 어떤 법리가 있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렇게 막 자기 현실의 이야기만 막 하더니 아무래도 선배 변호사에게 상의해야겠다고 갑자기 이준호를 바다 앞에 놔두고 혼자 뛰어가 버립니다. 완전 여러분 이 우영우 드라마에서 이준호는 굉장히 나이스하고 친절한 남자예요. 배려의 아이콘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드라마 14 에피소드를 다 봤는데 이준호가 화내는 걸 처음 봤어요. 나한테 왜 그래요? 이준호가 그러더라고요. 우영우한테. 처음 화내는 거, 이준호가 화내는 거. 처음으로 나한테 왜 그래요 도대체? 라고 말하며 이준호가 화내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이준호가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을 지키고 싶은데 현실에 묻혀있는 우영우를 향하여서 나한테 왜 그래요? 라고 하는 말이 저한테는 하나님이 나에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다가왔습니다. 제 인생에도 급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쁘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현실적인 필요들이 있어요. 그런 필요들에 앞서서 그런 필요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지금 나 이 페이퍼만 쓰고요. 제가 교단 교육 때문에 페이퍼를 쓸 일이 지난주 중에 있었거든요. 하나님 이 페이퍼만 쓰고요. 하나님 이 성도님만 만나고요. 하나님 이 사람과 상담만 하고요. 하나님 이것만 하고요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산란해지고 어느 순간 제 현실에 가득 차져서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아깝게 여겨지는 제 모습이 보여졌고 그와 같은 제 모습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저에게 나한테 왜 그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삶이 우영우와 같은 것은 아닙니까? 지금 내가 너무 감당하고 있는 현실에 너무나 인투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의 대화를 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이야기를 하며 관계를 더욱더 세워가기 원하시는데 나는 내가 지금 마음 쓰고 있는 것, 내가 신경 쓰고 있는 그것에 매몰되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다에 놔두고 뛰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항상 사랑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와 관계를 세워가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핵심 중에 핵심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복생자를 주셨으니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고 섬김 받기를 원하고 사랑 받기를 원하고 인정 받기를 원하고 칭찬 받기만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랑은요 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혼자 굉장히 멋있는 문장 한 문장을 만들어 놓고 굉장히 기뻐했는데 그 멋있는 문장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사랑 없이 줄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랑은 주는 것으로 표현된다. 감동이 없습니까? 난 이거 만들어 놓고 혼자 엄청 뿌듯했는데 이런 말들 내가 만들다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세요. 만들 수 있나 이런 말. 못 만들지. 엑기스를 딱 담았어요. 그죠?
사랑 없이 줄 수는 있어요. 그죠? 사랑 없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랑은 주는 것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제 딸이 있는데, 제 딸이 희주라는 애예요. 희주가 있는데 저랑 희주랑 굉장히 공통점이 많은데 그중 가장 큰 공통점은 먹는 것에 대해서 진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둘은 먹는 것에 대해서 진심이에요. 특별히 희주는 저와 입맛이 굉장히 비슷해요. 저랑 입맛이 굉장히 비슷해서 제가 어디선가 맛있는 거 먹으면 꼭 생각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희주예요. 우리 딸이 아빠의 마음을 몰라. 저한테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먹는 거라니까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서도 먹을 거 나눠주는 사람들 있거든요.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나한테 아이스크림 얻어먹은 사람, 과자 얻어먹은 사람, 초콜릿 얻어먹은 사람, 기타 등등 얻어먹은 사람들 제가 엄청 사랑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왜 주시겠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본인에게 가장 귀중한 독생자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지난주 중에 제가 특별히 이번 지난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오전까지 날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에는 약간 흐렸지만 금요일, 토요일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그 날씨 가운데 제가 조금 걸었어요. 걷다 보니까 따뜻한 햇볕이 느껴지게 되어지고 시원한 바람이 느껴지면서 너무나 맑고 깨끗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맑은 태양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 이 시원한 바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표현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건 주관적인 거니까 제가 느꼈어요. 그렇게. 그 좋은 날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구나. 햇볕도 바람도 가족도 우리 교회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 중에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인생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주셨어요.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바쁨이 그와 같은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와 같은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 뿐이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것, 이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우리 교육 가운데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 중에서, 주신 것 중에서 특별히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주신다는 것은 두 가지로 표현되어져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시작. 예수님을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어주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도록 해주셨다는 것이 바로 주셨다의 의미입니다. 그리하여 세 번째 포인트,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로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기억하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읽을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제가 어떤 형제에게 1000불을 줬어요. 그러면 그 형제에게 1불을 못 줄까요? 줄 수 있죠. 왜요? 1000불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1불, 10불, 100불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신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시겠습니까? 왜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염려와 걱정과 불안 또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주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릇과 같아요. 3번의 의미가 그를 믿는 자마다니까 그릇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없으면 담을 수가 없어요. 밥 그릇이 없으면 어떻게 밥을 담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바로 그릇과 같아요. 이 믿음이란 그릇이 담는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담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주신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그 믿음만 있다면, 주님을 향한 그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증하며 살아가는 삶이 열릴 수 있습니다. 무엇만 있다면요? 믿음의 그릇만 있다면. 이런 측면에서 일본의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무서운 말인데 좀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왜 이렇게 무서운 말을 했을까요? 왜 가장 큰 저주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믿음이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그릇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담겨지는데 믿음의 그릇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지 못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결여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는 삶을 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저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결여되어져 있는 삶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 4절은 오늘 본문 네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멸망을 이렇게 정의해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 홀로 살아가야 하는 삶. 멸망, 성경에 말하는 멸망을 여러 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설명을 드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멸망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 홀로 살아가야 하는 상태, 홀로 살아가야 하는 삶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요, 갓난아기가 옆에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니다. 아버지의 존재를 부정하고 아버지의 사랑과 지원을 부정하고 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이 홀로 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고 도우심도 없고 인도하심도 없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모든 것이 두렵고 모든 것이 무섭고 모든 것이 장벽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삶이 바로 멸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은 어떤 삶이겠어요? 영생은요?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좋은 것 주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멸망의 반대겠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생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멸망과 영생은요, 어떤 분들은 어떠한 장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그런 개념도 일리는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과 관계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그분의 선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영생이에요. 그분 없는 삶, 그분의 존재를 부정하는 삶이 바로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파스칼의 내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파스칼의 내기. 만약에 이 사랑의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었는데 실제로 존재해요. 그러면 수심하던 인생입니다. 그렇죠? 이 사랑의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었는데 실제로 존재해요.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내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고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 비신자분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존재한다고 믿었는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절대적인 존재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인생의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신자적 관점에서도 실용적 관점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구원자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풍성한 삶,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시간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가 잘 모르겠어요. 안송현 목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멸망의 삶이 아니라 영생의 삶을 살기 원하고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보기 원한다라고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신자분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현재를 해석하기 원해요. 하나님 없이 자신의 현재를 해석하고 비통해하고 어려워하는 인생,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독생자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 아니라 세상이 주장하는 소리가 아니라 오늘 말씀으로 내 하루를 해석하고 오늘 말씀으로 이번 가을을 해석하여 내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단 찬양으로 잡은 것은 은혜 아니면 이라는 찬양입니다. 어둠 속에 헤매던 내 영혼. 지난주 본 결단 찬양이랑 똑같은 찬양인데 가사 자체 하나하나가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같이 마음 모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사랑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아서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아니면, 능력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이제 가을 학기를 시작하며 이제 새 가을을 맞이하며 살아갈 때에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은혜 아니면 살아가지 못한다는 고백입니다. 주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영생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번 가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영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랑 없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멸망의 삶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신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되어져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 하루를 해석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가을 학기를 해석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의 자식을 받아들여 하나님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멸망의 삶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영벌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독생자까지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 그 은혜, 그 선하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내가 해석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을 해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분명 이번 가을에 바쁜 일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바쁜 현재가 있을 것입니다. 버거운 현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현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해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몸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 흔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음의 그릇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 결과 이번 우리의 가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선하심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번 가을을 살아갈 때에 멸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나 홀로 살아가는 멸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영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힘으로 살아내는 불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넉넉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먼저 원래 봉헌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주일학교 12시에 오라고 했어요. 근데 아직 5분의 시간이 남아서 먼저 교회 소식부터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보여주세요. 네, 오늘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홍정민, 김찬미, 이수연, 진장원, 김영옥, 노준형 분들, 네, 특별히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 다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죠. 네, 자리 한번 일어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 앉아주세요. 앉으셔도 괜찮아요. 네. 빠진 사람이 또 있어요? 지금 안 일어났던 분들 일어나세요. 제가 또 어떻게 찾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안 일어났던 사람 내가 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 일어났어. 역시.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그리고 오늘이 아니라 뭐 지난주에 처음 나오신 분들 괜찮아요. 이번 학기 신입생 여러분들은, 새롭게 오신 분들은 예배가 마치고 나서 이제 새가족 팀이랑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자 예배가 마치고 나서 가지 마시고, 부모님이랑 같이 오신 분들도 가지 마시고 새가족 팀이랑 만나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차도 마시면서 같이 교제하고 교회 생활이나 학교 생활에 대해서 좀 물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 새로 온 분들도 그렇고 이전에 새로 오신 분들도 다 그 자리에 남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가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BBS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학교 BBS 너무 잘 끝났어요. 감사하게 끝나서 20명 정도의 학생이 참여했고 한 10명의 발런티어가 수고해 주셔서 정말 은혜롭게 잘 마쳤고요. 좀 이따 봉헌송 찬양할 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주일학교 BBS 때 배운 걸 특송으로 할 예정입니다. 네. 주일학교 아이들 앞으로 나오라고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BBS 때 배웠던 찬양을 할 겁니다. 봉헌송으로 하는 거예요. 네, 환영합니다. 네, 여기 앞에 위로 올라가라고 해도 괜찮아요. 여기 위로 올라오라고 하세요. 네, 위로 올라오라. 우리 아이들이 아직 조금 어색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네, 애들 위로 올라오라고 하세요. 좀 더. 네, 다. 안 보이니까 뒤에서. 위로 해, 일로 와. 어디까지 가? 여기 있어. 자, 준비 되셨어요? 네, 괜찮아요. 얼마든지 서세요. 오빠 언니 네.
no reason. You have to dance. 음악 틀어요. 여기 안 하면 안 돼요. 자, 음악 언제 틀어요? Everybody has to dance because you're dancing. Everybody has to dance. Everybody has to dancing because but there's no reason why. Because I said so. Everybody has to dance. 됐습니까? 음악 틀어요. 그러면 I'm just holding it. 자, 그러면 음악 틀겠습니다. 시작. 음악 좀 소리 좀 켜주시고. 하나 더 있어요. My Savior is teaching me to know when to speak, when to listen, when to go slow. My strong Savior is teaching me to be one to trust and say to Him, here I am, here I am, here I am.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이제. 네. 차렷, 인사, 경례.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이제. 맞아요, 들어가세요. 수고했다. 네. BBS가 아주 제가 날씨가 안 좋을까 봐 걱정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토요일 주일 원래는 비가 온다고 했었는데 토요일 주일날 엄청 덥고 맑아가지고 아까 사진 보셨듯이 애들이 굉장히 재밌게 물놀이도 하고 성경도 배우고 게임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BBS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앞에 나오시죠. 제가 봉헌 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는데 주님 앞에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도록 우리 손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드린 이 예물은 몇 달러의 돈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복 주시되 물질에 복 주셔서 일평생 꾸는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람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와 재능을 들여 섬기는 손길이 참으로 많습니다.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오니 그분들의 섬김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분들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가 빛나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일학교 BBS 은혜 가운데 마쳤고요. 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나오셔서 아침에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청년 예배가 가을학기 청년 예배 시작이 이번 주 금요일 날 7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청년 여러분들은 금요일 날 7시에 이 자리에 오시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식사하고 오세요. 배고프니까. 아셨죠? 식사하고 7시까지 이 자리에 모여주시면 됩니다. 성경 통독은 역대하 4장까지고요. 지난주일 통계입니다. 98명이 예배를 드렸고 헌금은 1883.60센트, 새벽 기도회는 45명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김혜신 집사님, 김양자 권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재단 헌화는 우리 차주현 형제가 우리 와이프 되는 송희경 자매를 위해서 특별히 했습니다. 아주 스윗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우리 송희경 자매가 아주 부부가 다 차지했어요 이번에. 네, 대표 기도는 우리 송희경 자매가 대표 기도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폐회송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과 함께 이번 가을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새로운 학생들은 가지 마시고 이 앞자리로 좀 앉아주세요. 좀 이따가 나가실 때 중간 의자에 앉으신 분들은 의자를 좀 빼서 가세요. 중간에